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9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를 기록하라 하시니라. 아멘. 극단적인 그 이기주의의 사고에 젖어서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그 외로움 때문에 이제 상담사를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외로운가? 나는 너무나 이런 고독에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상담을 찾아왔는데 그 상담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사무실에 있는 창가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창가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길거리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동차가 보입니다. 나무와 건물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가는 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울 앞에다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자기 얼굴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유리라 할지라도 투명한 유리는 그 밖에 너머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지만 그 똑같은 유리라 할지라도 그 뒤에 뒷면에 무언가를 발라놓으면 당신의 얼굴만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창에 이끼가 잔뜩 끼어 있어서 이웃이 보이지 않고 이웃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유리지만 그것이 투명한 유리냐 아니면 그것이 이끼가 끼어 있고 그것이 막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허비와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는 헌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비와 헌신은 뭔가를 다 이렇게 쏟는 것이죠. 아낌없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비와 헌신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허비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허비가 될 수도 있고 또 헌신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값비싼 그런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이 향유는 인도산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아주 고급 향유, 그 향유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가격이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기준으로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에 해당하는 아주 큰 가격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은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명품 옷이라든가
가방 하나에도 수천만 원 하는 그런 명품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에르메스, 페라가모, 뭐 어떤 가방은 하나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하는 그런 가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향유는 그것보다도 더 큰 액수였을 거예요. 아마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을 그런,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는 재산 목록 1호,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 목록 1호가 같은 그런 향유,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왜 깨뜨렸을까? 왜 그 향유를,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렸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에 순수한 동기가 있었다. 순수한 동기가 있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장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주님께 이것을 드린 것이다. 신앙은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는 이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깥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신의 그 드리는 모습에서도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두 가지를 드립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그것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물질에 내 마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물질이 척도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물질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드리고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그 관계를 표현하는 그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사랑과 헌신의 특징에 있어서 이 드림은, 특징은 뭐냐면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어떤 그 합리적으로 뭘 한다거나 이 방법이 과연 제일 적합한 방법인가,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드리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의 동기인 것이에요. 어떤 그게 합리적이냐, 이게 합법 적합하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동기를 가지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까운 것이죠. 이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그 고귀한 것을 그냥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낭비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비싼 향유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뚜껑에다가 조심스럽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바르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도구를 가지고 아무 조심스럽게 흘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간장을 따르거나 또 무슨 식용유를 따르거나 할 때 흘려가지고 야단을 맞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흘리냐라는 거죠. 이렇게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싼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흐를 정도로 했습니다. 그냥 아예 부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그것을 깨트려서 그것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는 그 향유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향유의 특징이 이 향기이듯이 그 향기가 이 방 안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 그녀의 행동은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혹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한 순수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반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헌신을 어리석게 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자절 말씀 보니까 서로 화를 내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화를 내고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여기서 허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 여인의 이 행동에 분노를 했고 또 불평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많은 값에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더 나서서 열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분에 차 있습니다. 막 정의에 불타는 것 같아요. 막 거품을 물고 막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계산도 빨라요.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의 가치인 것이에요. 이거는 이 가격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값인데 누가 물어봤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는 삐뚤어진 비판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하느냐? 뭘 이렇게 열심히 믿느냐?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야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좋은 일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항상 좋은 평가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평가와 조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님 말고 라고 하는 식으로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300데나리온을 말하던 이 가룟 유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은 30에 팔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삐뚤어진 비판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분은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를 아실 것입니다. 메시,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가 굉장히 단신인데 아주 공을 잘 몰고 골을 많이 넣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 경기를 보면은 축구 경기할 때 그 메시가 공을 드리블을 하고 골대를 향해서 나갈 때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상대편의 수비수들은 그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어떤 선수는 막 깊이 태클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축구를 잘하는 이 메시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이렇게 막는 거야? 왜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골을 못 넣게 자꾸 방해를 하지? 에이, 기분 나빠서 나 못하겠다. 축구 못하겠다. 그러면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없었겠죠. 원래 축구는 그런 겁니다. 골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그 못 넣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축구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항상 그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마땅한 그런 비판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나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주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원래 주의를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늘 그런 어려움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자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중단하거나 내 마음이 닫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그 관점이 다릅니다.
결국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만두어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허비가 아니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압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합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맞는데, 이제는 이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다. 또 군사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지금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에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서 정말 관심 갖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는 이렇게 향유를 부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듣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살아서는 부자이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다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도와 상관이 없는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제자들과 주님과의도 갈등이 있고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을 통한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적인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 기름 붓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그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이제 잠시 있으면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그리스도로 기름 붓는 받은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은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주님께 향유를 부었지만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이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까지는 아마 분명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허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해석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드러났고 주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항상 그래서 복음서에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주님께서 그녀의 행동이 기념비적인 헌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보라. 이 여인의 아름다운 그런 헌신을 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허비하는 사랑을 아는 자인가? 당신은 허비하는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허비입니다. 엄청난 허비예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허비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신 거예요. 그 거룩한 허비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비하는 사랑을 입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랑을 입는 자가 되고 은혜를 입는 자가 되고 감사를 입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름다운 은혜를 허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